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기억들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는 바람에 한 주를 쉬어서 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맞췄습니다. 옥중서신.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 편지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교회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부릅니까? 기억력들이 아주 좋습니다. 회람되었다고 해서 회람, 우리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이 편지들이 읽혀졌는데 7개 교회의 위치가 기억들이 나십니까? 그때는 분명히 기억을 잘 하셨는데 지금 또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일단 에베소니까 에베소부터 한번 가봅시다. 제일 왼쪽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저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왼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사실은 저기에는 안 나오는데 저 에베소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밤모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 썼던 밤모섬이 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제 에베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기서 왼쪽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예, 저기가 이제 서문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서문화 교회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이 서문화 교회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동네에 가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용되는 교회 이름이 2개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인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서문화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2개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저 위쪽에는 어느 교회가 있겠습니까? 잘 맞추셨습니다. 10점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저기에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사실 저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 버가모 지역이 얼마만큼 힘든 지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 지역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쓸 무렵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안디바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위험이 찾아왔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뭐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도대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출애굽했던 광야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왕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발람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그쪽의 축제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버가모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내려오면 저기에는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갑자기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지도로. 버가모 교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기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저기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책망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을 너희가 조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그래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 버린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아디라 밑에는 어느 교회죠? 이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에서는 주의 사자가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4대 교회입니다. 그게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기서 한 칸만 더 내려오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그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사자가 그 교회를 보고 기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칭찬할 것만 있었거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믿음과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였다 그럽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아래에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아시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저 동네에 온천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 서신이 도착을 해가지고 읽고 해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저 라오디게아로부터 조금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오면은 저기에는 혹시 어느 지역 교회 사람들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가 또 저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골로새서는 바로 저 오른쪽의 지역에서 읽혀졌던 성경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기억들이 다 나시죠? 7개 교회, 그죠? 제가 이제 다음은 아니고 한 몇 번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텐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라든지 그 지리적인 위치들을 넘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복습을 할 텐데, 에베소 교회를 제가 이 영신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강해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온전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저 우리 기억나십니까? 저걸 보니까 기억이 나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보니까 주춧돌이 있어요. 교회의 주춧돌이 뭡니까? 누구와 누구죠? 성경에는 보면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고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보는 이런 신약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닌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어져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그것의 각각의 부분들마다 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이렇게 주춧돌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선지자들의 터와 같은 우리의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노 근사님들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늘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을 지켜왔던 그 헌신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교회의 터가 되었던 것이죠. 이 터 위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기둥들이 되어 갔던 것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꼭 아기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보면 성격이 맞지 않고 또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도 달라요. 세례를 받은 신앙 전통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영신교회라는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는 분이 계신 것이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허물어져요. 함께 세워져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들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에는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요? 예,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64년을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영신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둥이 되어서 세워져 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딱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형성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 두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 않는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의 구원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 페이지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이니까 이 구원과 믿음을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50년을 믿었던, 혹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혹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온 우리 새신자가 이 교회에 왔는데 뭔가 이 신앙의 위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이 믿음과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과 구원은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에베소서의 소개를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거나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뒤이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생겨나는가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고백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죠. 구원을 얻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거나 혹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고 난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항상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나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항상 설명을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약속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바꾸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100% 확실한 이야기죠. 다만 지금 의롭게 된 상태가 곧 주님이 오실 그때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의롭게 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 사이에 이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되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그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신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많아졌네. 여러분들 교회 오시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할 일이 참 많으시죠. 교회는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성가대 해야 되고 일부 예배 오셔서 해야 되고 수요일날 오셔서 해야 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를 하시거나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혹은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거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그 소명을 깨닫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거 강제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소명이 아닌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내 소명이 무엇인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오셔가지고. 이건 곤란한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면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작품은 이 작품을 만든 분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계획이 있는 것이죠.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만히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 안에 소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은 바로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셨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구원의 감격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드러나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드러내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적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지요. 제가 신방 가면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위한 표적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기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표적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표적이다. 우리 권사님들은 가슴에 손 얹고 저 사실 이거 따라하고 한 건 아닌데 이거 하니까 좋으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표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자녀들까지일까요? 아니겠지요?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 일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했던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있던 사람들만 향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인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몇몇 이방인들만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두란노 서원에 있던 사람들만도 아니고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그때부터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모든 시대와 모든 범위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그때라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죠.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많이 쇠퇴해 간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유럽에서 왔으니까 서유럽 교회들을 보면 많이 쇠퇴해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모든 시대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교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시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는 교회가 쇠퇴하는 때야라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들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입주하게 되실 분들이 우리 영신교회를 찾아오는 그 첫날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교회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가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적이 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곳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어야 하는 소명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보실까요? 저기 화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최소한 세상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이럴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현을 잘 안 한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답니다. 부끄러워서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든지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한에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길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만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예배드리는 1부, 2부, 3부 때만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면 교회가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처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취지와 맞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서 영원히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그렇죠? 권사님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이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큰 빌딩들 사이, 아파트 사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되는 영신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가 에베소서 몇 장쯤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죠? 3장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무엇을 중보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베소 교회가 드러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는 오늘 우리 영신 교회를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는 우리 영신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도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성목요일 밤에 이미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목요일 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속에는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과 앞으로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죠. 그것이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야만 교회가 진짜로 풍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풍성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어떻게 하면 풍성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지면 될까요? 건축을 새로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식당 밥이 무지무지 좋아지면 되겠습니까? 식당 밥에는 뭔가 반응들이 좀 있으십니다. 메뉴가 몇 가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풍성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교회 홀로 영광스러워지는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따로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 풍성하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 어떤 명예욕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감추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성전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요. 성막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해 있습니까? 우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냥 막고 서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기도했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교회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영신교회라는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드러나야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감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 그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우리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내온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뒤로 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보면은 1번 큰 제목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복습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어떤 선물이 있었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니까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직분, 그죠? 직분이 선물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선물이다. 우리 집사님들 직분을 받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지요? 아멘 소리가 좀 약하시네. 제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는 집사님 받으셔야죠 이러니까 막 주저하셔. 근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전부 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전부 다 선물 하나씩 받으신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받은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기억은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입었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하고 비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하자면 죄와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 새 사람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밤이 지나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좋아하셨잖아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다스려야 된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끼치는 말을 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 그때 나누고 나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열심히들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억을 꼭 더듬으셔서 내 말 가운데 내 형제 자매들이 늘 은혜만 받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는 법을 배워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종과 주인이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면서 피차 복종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셔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길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했습니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 기억이 안 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사도행전 공부를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볼 텐데, 특별히 선교적인 교회,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선교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영신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주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